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회수로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조회수로 보니까 제가 그 메시지 전하는 다른 예배나 다른 목요 기도회 때 메시지 전하는 것보다 갑절로 평균치의 갑절로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좀 분별하고 또 악한 영을 어떤 이기는 또 이런 영적인 의욕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제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희미한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별되어져서 이런 것을 또 이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금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에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대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이런 영적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와 또 분명히 이 주제가 끝나면 계속 이걸 들었던 분들은 스스로 악한 영을 진단해서 분별하고 쫓아내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임파테이션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악한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와 또 이제 그 뭡니까 신유 같은 거 치유하는 그 은사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같이 형제처럼 따라붙는 은사가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 영분별 은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헛다리 짚지 않는 아주 분명한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돼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한 영을 분별하거나 또 이제 치유를 사역을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면하는 게 영분별 은사를 반드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악한 영을 분별하는 데는 영분별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가 이 다 끝날 때 임파테이션을 해서 이제 주께 은사와 함께 영분별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려고 합니다. 자, 믿는 자가 악한 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악한 영들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무지하면 많이 악한 영한테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반드시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것들은 지금 내 주변에 맴돌면서 나에게 역사할 틈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분명히 초반 구원받을 때부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어떤 시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악한 영은 제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거는 분명한 어떤 현실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연약하고 악한 영이 역사할 틈이 많아서 마음과 육체의 삶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해서 손해 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제 제가 또 얘기했지만 믿는 자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조차도 악한 영이 생각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 플러스
악한 영이 속이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믹서돼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아예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의 어떤 영향을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만 악한 영에게 덜 영향받느냐 더 영향받느냐, 그 차이가 있고, 또 모르고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알고 영향을 받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자신에게 또 악한 영이 나가기를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짧게 악한 영이 역사할 거냐 길게 악한 영이 역사할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거냐 아니면 다양한 방면으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믿는 자마다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통틀어서 악한 영은 어떤 식이든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서 숨기고 아닌 척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응?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시간이 갈수록 몸에 이제 때가 생기죠. 그래서 모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면 손이 또 더러워져요. 그러면 씻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의 어떤 빈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커다란 어떤 그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그런 걸 내어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악한 영의 역사나 이런 틈을 보여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숨기는 그 자세는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악한 영이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제가 어느 분을 이제 집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죽기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 따라서. 근데 이분이 어떤 영이 역사 있는 거를 제가 영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영을 이제 내어 쫓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영이 악한 영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나가는가 하고 이제 묻고 이제 이게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로 들리는 거거든요. 물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그 사람, 그 성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이제 은폐하고 싶고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제가 이제 이해되도록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그대로 얘기했죠. 악한 영이 좀 성도님 안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그걸 자존심하고 연결시키고 숨기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악한 영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영이 역사하는 거를. 그리고 그런 영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사역을 다시 했죠.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 그 영의 역사를 받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받는 그 성도의 인격적 동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사역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게 인격적 동의가 안 되면 안 되고 거부를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이 받는 분이 자존심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닌 척 하려고 본인이 그래버리면 악한 영이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동의를 안 하니까. 꼭 뭐 같으면 그
이 사람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잠궈버려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집주인이. 내 보내려고 그랬는데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이 나한테 역사한다라는 어떤 기미가 보이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가도록 내가 내어 쫓을 어떤 그 태도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악한 영은 좋아라 하고 그 안에서 아주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갈수록 얘만 이렇게 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악한 영은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해요. 나중에 다 얘기할 겁니다. 또 반복해서 악한 영끼리 연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미움의 영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람이 미움의 영을 내쫓지 않는 한 이 영은 계속 그 사람 안에서 상주하면서 계속 역사를 해서 비슷한 영들을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이게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은 악한 목적으로 연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숨기거나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쫓는 그런 태도로 갖지 않으면 그 영은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다른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다른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얘기는요, 그 영이 바깥에 있는 영, 만약에 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마음 안에 들어간 영이 바깥에 있는 영하고 교감을 가져서 이게 교신이 돼가지고 그 영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게 초반에 자기가 이상하다, 이게 내 성격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데 라든가 이 육체로 역사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평소에 아픈 게가 아니고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좀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하여튼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본인이 인정하냐? 안 해요. 다 자기 성격인 줄 알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뜩이나 이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성품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허점이 많은데 그것하고 비집고 돌아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위해서 들락달락하고 또 다른 영들이 치고 들어오고 처음에 한 영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2명, 3명, 4명, 4마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별해서 내어쫓아야 되는데 안 내어쫓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게 있는 거죠. 이것의 어떤 그 문제가 뭐냐? 성도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만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믿는 자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또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악한 영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 믿는 자의 그 어떤 문제가 있는 태도가 결국 제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계속 악한 영에게 역사할 기회를 자꾸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기회를 자꾸 줘요. 틈을 자꾸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게
남들이 사람만 안 보면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안 봐도 이미 귀신을 보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응? 그런 어떤 믿는 자가 계속 악한 영의 역사에 기회를 주거나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너무 악한 영의 영향을 두려워하거나 또 쫓을 수 있는데도 방치해두거나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고 패배를 미리 인정하는 이 태도는 악한 영이 역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 태도가. 응?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제대로 영분별이 돼서 악한 영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이런 걸 처리하는 성도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10명이면 1명 정도나 그럴까? 나머지는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하죠. 내가 이 정도로 악한 영에 당할 만큼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그러면서 실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걸 또 부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태도일수록 악한 영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만약에 이런 어떤 믿는 자가 이런 태도로 갖게 되면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요, 누가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악한 영을 내어쫓지 못할 만큼의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귀신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는 자가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가져요. 그러면 악한 영이 계속 역사를 하겠죠. 그러면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땐 딱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내어쫓을 수 있는데 이게 주님의 비유처럼 나가다 이 악한 영이 떠났는데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어 나머지 7 귀신을 데리러 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알고 내어쫓으면 끝나는 문제를 그냥 방치해두고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악한 영들을 막 그냥 계속 들러붙으니까 이 1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군대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거는 수도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역사할 만큼 빈틈을 줬다 그 얘기예요. 한 번에 군대 귀신이 그 많은 귀신들이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시간을 거쳐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열린 문이지 한밤중에 막 도둑이 들어오라고 문 열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초반에 끝내야 될 문제를 방치해 두니까 시간에 들어서 엄청난 영들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 잡혀버리는 거죠. 완전 귀신 씌었다라는 얘기 있죠. 완전히 잡혀서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악한 영에게 더 잡히거나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초반에 물리치지 못하면 그 영에 잡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마귀의 악한 영이 도구가 돼버려요. 도구가 돼버려요. 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 중에 이런 영에 영향받아가지고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 그 성도는요,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합니다. 사건은 항상 크게 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크게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작은 데서 시작해요. 한 성도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섭섭한 마음에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섭섭하게 하는 악한 영. 그러다가 이제 미움의 영도 들어오고 원망의 영도 들어오고 분노의 영도 들어오고 이간질 영도 들어오고 오해케 하는 영도 들어오고 아주 가지각색 영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그 영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것들이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인 것처럼 계속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처음에 한 사람 가지고
이 마음에 이렇게 서로가 섭섭한 게 나중에는요 다 죽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목사하고 성도고 다 죽일 사람, 이 교회 다 홀라당 뒤집어 놔야 된다,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쓰임 받고 나중에 제정신 돌아올 때는 이미 다 끝장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엄청 후회하는 거죠. 후회도 이미 늦은 거예요. 악한 영이 도가 됐어서 하나님 봐주십니까? 응? 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잠시 정신 나가지고 악한 영이 도가 됐다라서 하나님이 그거를 봐주시는 거냐고. 안 그래요. 누구 탓해요 그거를? 왜 초반에 잡질 못하고 다 진짜 어떻게 알 수 없는 데까지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이거는 목사가 얘기도 안 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 얘기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이 사람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이 성도가 결국 사건을 크게 벌려놔 가지고 이제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막 수십 사람 아니면 한 교회 자체가 막 무너질 판으로 이렇게 해야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 뜻대로 됐다 하지만, 그때 이제 그 귀신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 일 다 했으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귀신이 상주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요 망하는 자, 가룟 유다 짝 나는 거예요. 후회하고,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미 큰 죄로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1대1의 문제는 모르는데 교회적인 문제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데는요, 이게 방치해둬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성도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친다면 그거를요 빨리 화해를 하든가, 자기가 그거를 소화시켜서 용서가 되든가 뭐가 돼야지, 그래 악한 영이 역사 안 하지.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둬가지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크게 손해나게 한 것도 아닌데 원수처럼 보고 몇 년씩 한 게 있으면서도 얼굴 안 쳐다보고, 결국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패자가 되는 거예요. 승자는 누구예요? 마귀만 승자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 쓰고 그 마귀가 거기에서 떠나갈 때 가룟유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또 어떻게 됐고? 이게 귀신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가뜩이나 죄성을 가진 데다가 그 죄성을 타고 악한 영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데 분별이 있다면,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내 마음 아닌 거,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는 악한 영은 떠나. 이렇게 해야 초반에 끝나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그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까워, 너 악한 영의 도구가 돼서 내가 볼 때 안타깝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영들이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다른 영들 불러 들어와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스럽다는 거죠. 위험스러워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요. 꼭 뭐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제 약국에서 약 먹으면 나을 병을 시간을 놔둬가지고 나중에 막 대수술하는 그런 사건처럼 악한 영을 초반에 다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나중에 막 감당 못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악한 영의 역사에서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건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요. 멀쩡한
그러니까 남들도 모르는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성품인 것처럼 한 가지에 붙어서 역사를 하니까 그거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정말 영분별이 강한 사람 아니면 분별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영들이 치고 들어가서 막 이러니까 나중에 서서히 다른 사람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졌는데?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해. 관계가 좀 이상해. 이렇게 느낄 정도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영이 크게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빨리 이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아니면 능력 있는 사역자한테 받아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 사람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확. 근데 지금은요, 그 마귀가요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0% 그 사람이 이성을 딱 잡는 그 귀신 들림의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다 표가 나니까. 저 귀신 역사하네? 이렇게 다들 아니까 그거는 막 때려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달겨들어서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달겨들어서 그 사람 고치니까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냐? 지금은요,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귀신 역사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영분별이 아닌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몰라요. 왜? 멀쩡하거든요. 다른 거는 멀쩡하게 잘해요. 근데 어느 부분만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전략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가 영분별을 보면 거반다 정신 나가 있어요. 거반다 어떤 이 귀신의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성품의 본래 성품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해보면요, 귀신 그 안에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사역을 해보면. 그걸 언제 다 잡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야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귀신을 다 때려잡냐고. 그거 하다 시간 나가는데.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이 사람을 반쯤 정신 나갈 때 그런 상태 아니면 그냥 놔두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를 제가 축기 사역을 집회 가운데 많이 할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유독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뭔가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그때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늘 얘기하거든요. 이분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이분이 곧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격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분도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 내어쫓을 수 없으니까 나 같은 사역자가 지금 내어쫓아 주는 거니까 저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저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귀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충분히 설명한다면 사역을 해요. 응? 사역을 하면 별별 현상 다 일어나거든요. 주변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 그 영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정체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 수법이에요. 두렵게 만드는 거.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봤자다는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사역을 딱 하고 이제 어느 분은 사역을 딱 하면 기절하고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이 축 빠지거나 기절하다 일어나거나 아주 뭐 이렇게 현상들이 많아요. 귀신 나가는 현상들이. 그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전에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성격인 것처럼 역사하는 것들이 그 영이 떠나가니까 비로소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제가 사역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본래 그분의 마음이 아닌 귀신이 가지고 들어온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본래 그분의 마음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귀신이 역사했던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했던 마음이라는 걸 비로소 분별이 된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그 영이 떠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 안에서 두세 가지, 한 가지라든 두세 가지 아니면 10가지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붙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정신 차리냐? 자기의 마음인 것 같은 걸 다 그걸 귀신의 역사로 내어 쫓으면 그 마음도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비로소 내가 속았구나,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응? 내 마음만 가지고 신앙 살아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 귀신이 준 마음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자기 마음인 것처럼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고를 치고 그것 때문에 자기답지 않는 자기 모습이 아닌 걸로 손해도 보고 낭패를 당하고 사고 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할 때도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역자한테 귀신 완전히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그 사람 마음인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으면요, 그 사람 아주 놀래요. 왜? 자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지금까지 그게 나가고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다. 본래 마음이 돌아오는 거. 원래 예를 들어서 미움이 있는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운 거야. 그게 미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꾸 그 사람만 보면 미워. 근데 이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이 미움의 영이 다른 사람 계속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 가지고 미웠는데 미움의 영이 계속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에게 계속 미움의 영으로 작용하니까 그 상대방과 또 싸우는 거지. 계속 싸움의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왜 저 짓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오해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요, 그 안에 귀신을 내쫓잖아요. 내쫓아서 미움의 영을 내쫓으면요, 속았구나라는 거예요. 이 미움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귀신이 준 마음 가지고 난 여지껏 나도 손해보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상처 줬구나 내가. 그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 박 목사와 같은 교회 청년 때 있었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에 분노가 쌓여가지고 원망이 쌓여가지고 귀신이 확 잡혀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부터 해서 귀신을 쫓은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거지. 근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도 하니까 청년 때 저를 불러온 거예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근데 귀신 좋아할 그 컴컴한 집이에요. 아주 집안도 지저분하고. 그 귀신이 막 이게 귀신 잡힌 거예요. 이분이 힘도 어마어마하고 힘도 세고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30분 만에 때려잡았네요.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 집사님이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분이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갖고 그랬다. 그게 원래 그 집사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섭섭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이래서 귀 확 잡힌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나가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남편이 원래부터 불쌍히 여기고 미안했던 마음이 다시 돌아온 거죠. 이렇다니까요.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도분들의 그 마음이 진짜 100% 자기 마음이냐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100% 자기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게 악한 영혼이 악한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다 자기 마음이냐 그거예요. 아니요. 자기 마음도 있겠죠. 부패한 자기 마음이. 그렇죠? 자기의 혼적인 자기 마음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20% 이상은 자기 마음이 아닌 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죽기를 해봐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고 그런 걸로 해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고 나중에 회개가 자주 일어난다면 그걸 한번 회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내 마음인 것처럼 역사하는지를 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죽기를 해보면 정말 그 마음이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 떠나가는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악한 영이 준 마음이라는 거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 성품이면 그게 사라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쭉 가져온 마음이니까 평생을.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죽게 했더니 그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 마음이 누가 준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분별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는 자가 명분별이 안 되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악한 영이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주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과 육체에 그냥 붙어가지고 찰그머리처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모든 것을 악한 영의 역사로 인식하는, 그래서 작은 것도 그 다음에 자신이 잘못하여 생긴 것도 악한 영의 역사로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어떤 이단성 있는 교회에 그렇게 하죠. 감기도 귀신, 길 가다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도 귀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위험스러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응? 그렇게 되면 귀신 좋아라는 태도로 갖는 거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의 작용이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육체와 삶에 관계된 것들 중에서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죽기부터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 악한 영은 좋은 일을 우리한테 행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일단은 다 죽기를 해보면 죽기를 해서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있으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떠나간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나가야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방해 없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떠나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들 놔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지만 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안 좋은 것들, 마음, 육체, 삶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먼저 죽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죽기부터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든 성령의 초청을 하든 간에 그게 100% 그렇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한 영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나 믿음 고백하는 게 100% 다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방해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죽게 될 근거가 있다면 뭘로 근거로 삼느냐 할 때에 세 가지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사역 뭐예요? 가르치는 일, 치유, 그다음에 죽게.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에요. 공생의 세 가지 사역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죽기였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일을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능력 주신 것 중에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참 이게요, 깔끔한 귀신보다는 더러운 귀신이 많아.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받는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품상 젊은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살잖아요. 젊은 애들은 다 깔끔하지는 않고, 그런 거 어떤 젊기 때문에 아니면 기질상 게을러서 또 이제 너저분하게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깔끔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이건 귀신의 역사라 봐야 돼요. 왜? 그 귀신은요, 어두운 거 좋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품상으로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더 지저분해진다는 거, 깔끔한 사람이 엉망으로 정리도 안 된 채 막 살아간다든가 이러면 그건 귀신 역사라 봐야 돼요. 깔끔 떠는 귀신은 그렇게 드물어요. 보통 얘들은 지저분하게 막 하고 있으니까.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이 부분을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얘기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귀신의 역사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하고 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중에 하나요. 또 친히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크며 그 귀신의 역사를 소멸해야 될, 내어쫓을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신앙사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건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게 얘기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신 별로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악한 영에 정말로 영향받아서 듣기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죄와 귀신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인류 역사가 죄 때문에 시작됐고,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약속도 주시고. 그래서 이 축기한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신앙의 상식이에요. 이거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이 비밀스럽거나 은밀히 행하여지거나 부끄럽거나 이상한 일이거나 어떤 특정한 믿는 자만의 능력이 아니고 요란한 이벤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는 것은 믿는 자의 일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니에요. 뭐 요란스럽거나 이벤트성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귀신 쫓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귀신 쫓는 일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과 영적 존재가 존재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뭐 아리송하고 믿는 자인데도 그런 세계는 없고 귀신은 없다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딱 데리고 그 귀신 쫓는 현장을 보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잡아내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야 악한 귀신이 저 먼 데서 나하고 상관없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는 그것도 인식 못하는데 귀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회할 때 이게 좀 영적으로 깜깜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으면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속에 귀신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 이분이 더 놀래지. 귀신보다 이 사람이 더 놀래요. 없는 줄 알죠? 다 있어요. 영분별이 강하니까 어떤 귀신이 그 들어가 있는지 딱 이름 부르면 나오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 지금까지 이렇게 의미가 깊다라는 거죠. 성경적이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무기력해서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거에만 집중해서 살면 문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한 중요한 어떤 주제고, 그리고 이거는 사역 대상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의 분별과 죽기에 대하여 먼저 기본적인 영적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마귀와 악한 영의 기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단, 사단 하나죠. 한 명의 존재예요. 하나의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탄, 마귀, 사단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40가지의 사단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별명이 40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된,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된 천사였지만 그가 어느 날 교만해서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이게 이제 타락한 3분의 1이라는 게 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과 함께 나옴으로 인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그런 따랐던 천사가 악한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세 가지 영역, 공중, 이 땅, 그 다음에 지옥에서 걔네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된다는 주장하는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샤머니즘하고 기독교하고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 귀신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도 그런 게 있고 실제로 또 이제 무당들이나 접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왔냐? 뭐 어떻게 죽었냐? 여기서 뭐 칼 맞아 죽고 뭐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귀신의 말을 믿는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여기를 떠돌아다닌다.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49제가 뭐예요? 결국 우리나라에 흐르는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의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게 성경하고 완전 위배되는 거예요. 윤회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귀신은 속이는 거죠. 사람을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정신 나간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과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세 가지 형태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사단이 속이죠. 어떻게? 아주 간교하게,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여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사단의 역사인데 오늘날 어떻게 하냐? 여기에 사단이 하와에게 속이듯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믿는 자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것 가지고 속여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게 상식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냐? 뿐만 아니라 이게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것에 한번 축기를 해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맞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교묘하게 하와를 속이듯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도를 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왜 망이에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놓아줬다 그래요. 예수 팔려는 생각. 그러면 야 예수 팔어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거면 가룟유다가 제자인데 그런 말을 마귀가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게 귀신 잡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뭘 했겠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추측컨대 이런 거죠. 자기는 예수님 따라 3년 반 동안 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 그러면 자기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 죽으면 자기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이단에 빠진 하나의 그 당시에 종교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배척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혁명가로 해서 뭔가 잃어보려고 하다 그게 다 무산이 되버릴 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도 건져보자는 거지. 어차피 예수님 잡혀서 죽는다 그러시니까 그 정보 하나 남한테 줬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줬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미리 정보를 주는 거니까. 어차피 예수님 그렇게 잡혀 죽으신다니까.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놓쳤다 그 얘기지. 이게 사단의 어떤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상식적인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천사처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악한 영은 양의 옷을 입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광명의 천사, 선한 것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응? 선한 것으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너 이거 하면 좋아져.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너 축복받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중독에 빠져 인생 망치고 지 몸 망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 하면 난 죽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했다면 했을까요? 그 중독증에 빠질까요? 그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괜찮아, 요번 한 번이고 너는 이거 하면 기분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독을 만들어서 스스로 중독증이 돼가지고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귀신이 뭐 유혹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이제 중독이 돼서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인생과 자기 몸을 망치는 사람의 시작은 뭐냐?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잘 될 거고 좋은 거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양의 옷을 입은 그 귀신의 역사에 속은 거죠. 잘 보세요. 자, 독재자, 신흥 종교 교주, 그 사람들 얼굴 보세요. 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완전히 사람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고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요즘 야생 그 산에 올라서 버섯 따는 분들 많죠. 잘못 따다가 먹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야생 버섯, 그것이요, 독버섯이 굉장히 화려해요. 보면 그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아주 화려해요. 독버섯은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 독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매력적인데 그게 죽이는 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악한 영에 잡혀서 정말 저거 센 귀신이다, 큰 귀신 들어갔다 보면요, 그 사람 얼굴 보면요 완전히 아닌 사람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래서 독재자나 신흥 종교 교주들 보면요 굉장히 선하게 보여요. 그게 큰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작은 귀신 들어갈 때 막 우락부락하고 막 아우 저 귀신 진짜 귀신에 잡힌 것 같아 막 이런 겉으로 표를 이렇게 흉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건 작은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악을 크게 범하는 잔인하게 죄를 짓거나
잔인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우두머리 보면요, 전혀 아닌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 들어가서, 큰 귀신 들어가서 역사해서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섬찟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의 느낌하고 영의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혼으로는 저 사람 매력적인데, 영은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경계하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고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봤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사람들 선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그 사기치는, 그 사기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달콤한 말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진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주 정말 이렇게 매너 있게 보여주잖아요. 큰 귀신이에요. 사기를 크게 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저기도 나왔지만 뭐죠? 사조의 그 8조인가 4조의 그 다단계 사기치고 가서 중국 가서는데 죽었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모르겠네. 그 사람 보세요. 인상 보세요. 그거 그렇게 수많은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인생 끝나게 만들 사람같이 보이냐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인상 좋은 사람 다 그런 건 아닌데 인상 좋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친절을 베푼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분들 많죠. 우리 교회 성품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어쨌거나 감추고 뭔가 저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손해보게 하고 낭패당하게 만들려고 아주 겉을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런 거 있죠. 과하게 친절 베푸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도움 주지? 조심하세요.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한 달에 나한테 투자하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줄게요. 그래서 1년에 24% 이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세요. 그러다가 조금 몇 달은 그렇게 이자를 꼬박꼬박 주다가 나중에 큰 돈 들어오면 그냥 입 싹 닫고 도망가 버려요. 이 사기꾼들이요.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사기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겠냐고요. 근데 사기 당하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석같이 100% 그 사람을 믿었으면 이러냐. 철저한 천사고 철저한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라. 순결을 뒤에다 얘기하시고 지혜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착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분별이 돼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갑자기 친절 베푼 사람 겁나요. 나를 막 칭찬을 엄청 하는 사람 난 겁납니다. 그런 사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그게 겁난다고. 저하고 관계된 분은 그런 분은 거의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든 게 상식적으로 돌아가야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이게 오버가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귀신 역사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8절을 보면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자, 뭐와 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자, 동물의 왕국에 사자가 막 울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뭘 얘기하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에 뭐가 아니면 핍박, 거의 협박,
불안감 이런 걸 주죠. 그래서 불안감으로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야 돼. 불안한 조급증, 불안한 조급함, 이것도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응?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여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불안한 마음에 쫓기듯 막 가면서 생각할 틈도 없이 막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진 않아요. 근데 귀신은 이렇게 몰아가요. 저도 몇 번씩 속을 뻔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별력을 배울 때요, 분별을 할 때 여기에 제가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식처럼 여기는 게 뭐냐, 불안한 가운데 조급하게 하는 것은 다 귀신 역사다, 이렇게 결론 내려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결국은요, 악한 영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협박하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주면서 핍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 너 결정해, 어? 너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두려움을 주면서 협박하면서. 이것도 귀신 역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개인들이 협박한다 해서 우리가 개인들이 협박한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떤 사람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두렵고 두려움이 확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세요. 그거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귀가 이제 두려운 상상을 만들어요. 두려운 상상, 두려운 비약을 시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상상하게 만들어요. 결국 뭐냐? 그거는 사단이 생각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런 두려워하는 상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워했던 그 상상은 그러면 누가 만든 거냐? 혼의 부정적인 혼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나, 그 생각에 불질르는 기름기 얻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우는 사자도 아주 굉장히 강한 쇠줄로 묶였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한테 나를 삼키지 못하게. 왜? 하나님이 딱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에? 소리만 왕왕 될 뿐이지 달려와서 나를 삼키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우리에게 역사하는 세 가지 형태, 이 형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분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는 두 가지 극단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세상 문화라면 영화, 만화, 드라마 이런 매스컴을 통해 귀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여 악한 영을 두렵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친밀하고 그 귀신은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처럼 만들어요. 도깨비 아시죠? 드라마 얼마나 아주 잘생긴 도깨비예요. 에? 안 보셨구나. 죄송합니다. 드라마에 가끔 하다 보면 어떤 귀신이 아주 멋있는 배우가 돼가지고 등장해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그게 뭘 얘기하는데요? 어? 아, 귀신 매력적이야. 겁나는 게 아니야. 더 나가서 뭐하냐? 우리를 돕는 거야, 귀신은. 그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수들은 있잖아요. 가수들. 귀신이 우리 녹음실에 오면은 대박 난대. 조갈하는 거죠. 그 뭐예요? 귀신이 도와준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
매스컴에서 뭐 합니까? 점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잖아요. 출연자를. 그래서 뭘 얘기해 줘요? 좋은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귀신을 좋게 보게,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지금 점집이 잘 되고 이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우리 한국에 100만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옛날에는 점집에 누가 갑니까? 보통 극성맞은 엄마들 가끔가다 소수의 이런 사람들만 갔어요. 조심스럽게.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매스컴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괜찮아 그런 거. 거기 정신 나가도 믿는 자들도 거기에 합세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그 귀신하고 접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구약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단의 정체는 이거예요. 악한 영의 본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매스컴에 관련된 분들이 복음화되고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런 믿지 않으니까 악한 영의 그런 어떤 생각, 영감을 받아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청률 때문에 정말 영적인 어떤 공예를 얼마나 믿는 자의 입장에 볼 때 그게 얼마나 공예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귀신들이 얼마나 친밀한데 얼마나 좋은 존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등장을 쉽게 해요. 쉽게 나타나요. 과거에는 드물게 나타나요. 선앙당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데 지금은 뭐 집에도 나타나고 뭐 어디에도 나타나고 뭐 그걸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귀신에 대한 존재의 거부감을 없애는 거죠.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또 반대로 이런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영화나 드라마 내지는 촬영 기법, 특수 효과 같은 걸로 해서 공포심을 넣어줍니다. 반면에 그래서 귀신은 무서운 존재야.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어.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귀신이 하도 귀신이 저기 괴롭혀가지고 신내림 받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 그래서 귀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 두렵다라는 생각. 그래서 뭘 하냐? 귀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문화가요. 이게 굉장히 뭐 예능과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영적이에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 신앙이 어설픈 사람한테는 아주 오해하도록 딱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존재다, 날 도와주는 거다, 아니면 그건 두려운 존재다, 그러니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양극단을 두 가지 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거나 이게 쫓아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사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원수고 우리는 망하게 한다라는 이 성경에 근거된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그 귀신 좋아할 일하고 귀신과 접속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역술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뭐예요? 거길 찾아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 안 믿는 사람만 가겠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45년 전에 45년 전에 귀신한테 가서 이름 받아가지고 쓴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서 물리칠 생각 안 하고 분별하지도 않고 거기에 동조하다가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 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특히 악한 영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막 덤벙덤벙 거기에 접속이 되는 사람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영적인 상황 속에 놓여서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응? 그냥 성경 구절만 외우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은요,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세계를 동시에 같이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영의 세계를 접속하고 있으면 영의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사단과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 천사는 믿으면서 왜 사단과 악한 영을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들은 잠자고 있나? 지옥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 얼마나 활동적으로 역사하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활동하냐면 이단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득세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냐.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영의 사단의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지금 굉장히 개인들이 힘을 얻고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당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분별해서 써야 되는데 권세는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써요. 안타깝게 정치 얘기 죄송한데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군들이 놓고 간 군사물 저기가 97조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철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도 안 써요.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악한 영도 이기는 도구로 하나님이 또 쓰시도록 권세 주는데 그걸 하나도 안 써요. 안 쓰니까 그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불러오게 하고 막힘없이 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들한테 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들이 들어와서 막 역사라니까 잡탕이야, 막 진흙탕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역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도 안 이루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금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들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목사도 이거를 매일매일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쳐내고 이런 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면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그 영향받고 당하고 살겠냐, 그거예요. 그게 자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주 이게 돈을 잃고 벌고 이거보다 더 실감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것만 우리가 악한 영을 잘 분별해서 처리만 잘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자신의 삶에 아마 지금 2배쯤은 역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풍성히 역사가 안 되냐? 악한 영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와 자기의 삶의 바운드리에서 여기에서 처리를 안 하고 이것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의 삶의
그런 영역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고 떠나갈 건 떠나가고 또 창조해서 역사할 건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하는데도 당한 줄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아, 이건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속은 거지. 하나님은 풍성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뭔들 아끼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풍성히 그 안에 있는 걸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풍성히 못 받느냐?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악한 영을 쳐내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간구만 하고 있었지, 그게 악한 영을 쳐내면서 하나님께 받을 목을 충분히 받을 목을 다 바꾸고 사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아닌 것을 자기 마음인 것처럼 붙들고 살거나, 육체의 질병이, 그 질병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 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고칠 줄도 모르고, 자기 삶에 관계된 일, 사람, 재정, 이런 관계된 것들이 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깨닫고 분별해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거, 악한 영이 다 제거돼서 받을 거 충분히 받아서 지금보다, 과거보다 2배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요, 제가 책에서 어디서 배워온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사역하면서 제가 정리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언젠가 일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가까이, 내게서 제일 가까이 가장 정말 촉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 듣고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분별되고 또 주께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다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